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이야기를 아시죠? 덴마크의 작가 한스 안데르센이 썼던 소위 안데르센 동화에 나와 있는 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죠. 오리가 낳은 알들 사이에 꽤 큰 알 하나가 섞여 있었고 그 알이 부화했는데 여느 오리와 좀 다른 태를 가진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리 무리 가운데 살면서 이 오리를 보며 다른 오리들이 이상히 여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더 크고 다리도 길고 부리도 좀 더 예쁘고 자태도 훌륭한 내가 이상해요. 오리처럼 뒤뚱뒤뚱 거는 게 힘들어요.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게 힘들어요. 오리처럼 푸드득 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했겠죠. 그런데 오리들이 싫어합니다. 너는 뭐야? 너는 뭔데? 그래서 그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결국 왕따가 됐고 무리 중에서도 밀려납니다. 어디 가도 속하기가 어려운, 어디 가도 뒤뚱대며 걷지 못하고 어디 가도 꽥꽥대지 못하고 어디 가도 푸드득대지 못하는 그 녀석을 오리들이 거절해요. 그렇게 홀로 있던 그 미운 오리 새끼,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이렇게 백조 무리가 날아갑니다. 너무 우아하고 멋진 거죠. 얘네들은 다리도 길어요. 푸드득대며 날지 않아요. 꽥꽥대지 않아요. 무리지어 착 날아가는데 고맙게도 한 백조 한 마리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걸 발견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저는 오리니까요. 아니야, 너 오리 아니야. 너는 백조지. 너는 백조야. 백조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때 알아요.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새끼였구나. 왜 뒤에 새끼를 붙이면 격한 것 같을까요? 내가 새끼 오리가 아니라 새끼 백조였구나. 그죠? 우리나라는 참 신비한 언어입니다. 아무튼 그걸 깨닫고 백조가 백조 무리를 따라 비상합니다. 이전에 뒤뚱거리던 삶을 버리고 이전에 꽥꽥거리던 그 소리를 버리고 뒤뚱뒤뚱 걸었던 소리를 버리고 푸드득대던 날개짓을 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백조다움으로 하늘을 향해 백조무리와 함께 떠나게 돼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가치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지,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성공자지,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지라고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된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거는 이 정도 나이에 해야지, 이 정도는 이 나이에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이 정한 가치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오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너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런 존재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케 한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존재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없으세요? 어쩌면 세상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도 조금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처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오리 새끼 아니야. 너는 새끼 백조야. 너 새끼 오리 아니야. 너는 새끼 백조지.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과 소명을 부여했고 너를 통한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거죠. 진화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무서움이 뭐냐면, 뭐가 진화해서 내가 됐다, 그렇다 합시다. 여러 가지 주장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진짜 무서운 영적인 충격은 오늘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시작이, 자기 발견이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존재해야 되는 목적도 이유도 나를 계획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시작돼요. 단세포, 아메바 같은. 그리고 얘가 갑자기 다세포가 되고, 그러다 갑자기 생선이 되고, 그러다 갑자기 얘가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더니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짜 무서운 메시지 뭐냐면, 오늘 너의 존재에 어떤 이유도 없다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존재해요. 진화된 게 너다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압니까? 죽어도 괜찮죠 뭘. 내가 오늘 존재할 이유가 애시당초 없었는데요. 오늘 내가 존재됐던 그 목적 앞에 어떤 목적도 없었는데요. 그냥 죽으면 뭐 어때요?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가장 고민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모델이 되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과 소명을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기 발견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시는 이 거룩한 나에 대한 선언을 오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내 존재가 존귀함은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사람의 생명을 성경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요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전히 꽥꽥대는 것을 연습하고, 여전히 뒤뚱거리며 걷는 것을 연습하며, 부두득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조가 오리처럼 걸으려고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는 롱다리인데, 오리는 다리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걷죠. 근데 백조는 벌써 다르잖아, 이렇게. 그죠? 난 되게 웃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자기 정체성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요. 존귀하지 않아요. 자식 없는 늙은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덧 70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라 명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언을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자식 없는 아브라함, 박복한 아브라함, 남들 다 있는 자식 한 명 없어서 오늘 내가 얼마나 부자든, 내가 오늘 땅을 얼마나 차지했건, 내게 양과 염소가 몇 마리가 하든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이나 하인이나 내 마음에 드는 그 녀석에게 유산 물려주고 죽고 끝나야 되는 그 집안이 이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말씀하세요. 우리말 민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고이인데, 요게요 때, 무리라는 뜻과 함께 백성, 나라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때를 말씀하세요. 지금 나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룩한 자기에 대한 어떤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 앞에 형용사 큰 나라, 큰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이름이 창대해지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구국하고 영웅하고 이런 의미보다 오늘 내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손이 많아져서 내 선조 중에 이런 아브라함 아버지가 계셨지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되어야 해 라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존재론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 발견의 어떤 선언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언하십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대예배당, 저기는 소예배당.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충격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났대요. 너는 성전이야. 그리고 성전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미 구약에서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눈길과 그 마음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가치로 오늘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주의 마음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나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리셋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며 하나님이 발견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존재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오리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백조는 우리를 따라 날아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 가라는 소리 아니라, 산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연습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꽥꽥거리는 소리를 연습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푸드득대는 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놓으신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백조인 나를 발견한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끌려가게 되셨답니다. 왜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래 다른 분이 가시기로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선교를 안 좋아하세요. 단기 선교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일단 벌레가 싫대요. 그죠? 벌레 싫어서 선교 못하는 분들 꽤 계세요. 둘째는 더운 데가 싫대요. 가기로 한 데가 말레이시아 오지인데 또 한참 더울 때랍니다. 학을 띄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일 싫은 이유는 안수를 해야 돼서 싫대요. 이 목사님은 안수를 안 믿어요. 안수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이세요.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지.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가기 싫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떻게 목사인데 그래도 벌레 싫어도 가봐야죠. 더워도 가야죠. 빵꾸가 났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이야기했답니다. 가긴 갈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뭡니까? 안수는 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걸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가서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 그러니 안수만은 제발 부탁한다. 하고 이제 안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시에 도착해서 한참을 버스로 이동을 해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더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본인이 설교하면 거기 이제 현지 목사님이시죠. 말레이시아에 그분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러면서 통역을 해주고 해서 여기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앞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피해 가려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냐고 그랬더니 현지 목사님이 안수 받으려고 온 거래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은 성지에 성지. 그 엄청난 부흥,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에서 주의 종이 여기까지 왔어요. 안수 받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오지입니다. 항생제 하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병들로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걷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피부에 병이 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안수 받기 위해 거기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거절을 했다며. 나는 안 한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옆에다 이제 옆에 보다 한 청년이 그러다. 그러면 목사님 손 얹고 가세요. 안수하지 말고 손만 얹어주고 가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는 또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손 얹기를 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쫙 계신 분들에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주여 능력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손을 얹고 갔답니다. 저의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물론 어제 설교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씻고 이제 팀 모임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고쳐진 거죠. 못 걷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막 피를 토하던 사람이 피가 먹고. 여기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제 예배 드려서 그렇겠지. 그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모였는데 세상에 사람이 3배 왔더래. 3배. 옆 동네 옆에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다 왔는데 딱 봐도 다 아프대.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막 했죠. 설교를 하고 오늘은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지만 어떻게 피합니까? 벌써 3배가 줄 서 있는데. 그래갖고 또 손 얹기를 시전하신 거예요. 제 손에 능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사역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나는 믿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나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인한 일들을 용기를 내어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싶으신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는 이런 예쁘고 멋진 존재를 말하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넌 백조니까 백조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백조다운 삶을 사는 건 고상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발견하게 하신 그 존재론을 발견하고 그 존재론에 어울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자예요. 세상이 규정한 당신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답이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백조다. 너는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하여 내가 모델이 되어 지어놓은 나의 존재고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며 나의 눈이 영원히 머물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영원히 거하는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기분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의 회복됨을 믿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고백하며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순종해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교회보다 더 사랑하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결정한 삶이 시작될 때 백조의 품격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지. 여러분, 요셉이요 어린 시절 그 요셉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 새 엄마가 있는데 배다른 형님들이 있는데 나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나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채색 옷을 입혀주네요. 그랬더니 형들이 나 왕따 시켜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울어본 적도 없는 아이예요. 그런 요셉이 자기의 채색 옷을 자랑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형들을 고발하는 인생이 되자 누구도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의 존재로는 분명 10개의 볕단이 인사하고 절하는, 12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존재였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는 밉상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드디어 백조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노예인데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요셉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져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기 발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존재론으로 사는 삶을 노예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오리처럼 뒤뚱거리지 마세요. 꾀꾀거리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라 말하지 마세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미덕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고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고 위대한 삶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덕이 아니에요. 수완이에요. 수완. 품이 있고 격 있게 걸으세요. 끝나고 인사할 때도 좀 격조 있게 우리.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그 존재에 어울리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 주제에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미쳤나 봐요. 포로 주제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창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해요. 왜요? 백조로서 죽겠다는 거예요. 백조로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능력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백조의 품격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오리 아니고 백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멘. 근데 물론 오늘 혈교 핵심이 내가 백조다를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시죠? 이해하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우리 백조답게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